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에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처럼 깊고 구체적으로는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은요, 하늘에서 한순간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서 1500년 동안 시간의 흐름과 인간의 배경의 역사, 인간의 삶 가운데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를 지켜만 보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고정된 실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앞에 화면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성경이 인간의 삶과 역사와 언어 속에서 살아계시고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큐티를 할 때도 무엇이죠? 성경이 비록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그때의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으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죠. 뭐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반복해서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넘겨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그 왕국이 되면서 사울이 초대 왕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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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 동안 단일 왕국으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소리 울리진 않죠? 들으시 괜찮으시죠? 여기 앞에가 조금 울린데.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죽고 나서 하나의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번 넘겨볼까요? 어디의 나라에 망하느냐? 바로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망합니까? 힘이 없고 나라가 힘이 없고 약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와 또 교회를 세우는 나라가 또 한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주변에 너무 강대국이 있는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고 인구수도 적고 힘이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망한 이유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된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포로로 가고 나라로 망했지만 바벨론은 포로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한 겹 넘겨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 에스라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의 배경이 포로 귀환 시대다라고 말했죠. 포로가 귀환하는 시대.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포로 귀환 시대. 넘겨볼까요? 근데 이렇게 포로로 귀환을 하는데 한 번에 다 걸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 차례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목적이 무엇이죠? 무엇이에요?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라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다시요. 고국으로 에스라서의 주제입니다. 왜 돌아오게 했다고요? 무엇하라고 돌아오게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고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로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를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바로 에스라의 시작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낸 것으로도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내려왔을 때 그들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야, 드디어 무너진 성전을 짓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성전을 짓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나오게 못하는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에 보면은 방해와 공격이 한두 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4장과 5장에 2장에 걸쳐서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에스라서가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눈을 뜨시고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의 생각을 집중 못하게 하는 우리의 거짓과 혼란의 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눈을 번쩍 뜨시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방해와 공격은 여러 종류예요. 어쩔 때는 달콤하고 친구처럼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죠.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 이방인이 그래요. 혼합 종교인데 나도 성전 지을 테니까 도와줄게. 그러면 훨씬 편할 거야. 정말 달콤하게 그럴 듯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압박을 주면서 너 술 안 먹으면 승진 못해? 너 잘릴 거야? 이번에 휴가 없어. 마음에 압박을 주면서 위협하며 다가오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날 함께 말씀을 드렸죠. 그 적들이 때로는 사람이나 상황처럼 대적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사람이나 상황이 대적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싸워야 될 대적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사단이다. 여러분 직장에도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상사나 또 말 안 듣는 직원, 또 가정에도 적이 있잖아요. 부모님일 수 있고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 백성이가 방해가 있어도 다시 힘을 내 성전을 재건하죠. 우리 5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잡고 다시금 열심히 그래 다시금 지어보자. 다시금 성전을 짓자는데 여전히 또다시 공격과 방해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고위 관리자, 고위 그 정부의 행정가들이 반대합니다. 우리 에스라 5장 3절.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뜬의 총독이 지금 이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마음을 잡고 성전을 다시 열심히 지어보려고 하는데 또다시 이방 나라의 이 고위 관리장 누가 눈에 보고 지으라고 했냐? 왜 그렇게 짓고 있냐라고 얘기하죠. 근데 5절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5절. 우리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여러분 지금 이 5절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공사를 멈춰봐라.
우리가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내가 지금 성전을 공사하고 있다는데 이 사실을 알리고 해도 되는지 물어보겠다. 상소문을 올려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공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못하게 할 건지 물어볼 테니 공사를 중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앞에서도 중단이 됐다가 어떻게든 마음을 추스리고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열심을 내보자 했는데 이번에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공차를 멈추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 엎친 데 덮친다라는 이 안 좋은 일이 계속 더 크게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제 좀 마음의 평안을 찾았는데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낙담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중에 이런 심중으로 야, 내 삶은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다 또 어렵고 그런 어려운 심정으로 앉아 계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다뜬의 총독이 이 다리우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9절 뭐라고 올리는지 6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뜬의 총독은 스달보네스와 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인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관리다들과 함께 다리우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글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임금님께서 평안하시기를 빌며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가 유다 지역에 갔을 때 그곳 백성이 크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으며 나무를 날라다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감독가들의 관리 아래 공사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로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 이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금 상소문을 올리고 있는 목적이 무엇 같아요? 다시요. 지금 상소문을 올리고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일어나는 왜 올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한마디로 성전을 다시 못 짓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시작한 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 상소문까지 올리고 있는 이유가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증거가 없을 테니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확인해 달라고 왕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5장 17절.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랴옵기에 황송하오나 임금님께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누구의 결정만 남았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누구에게 넘어간 것이죠? 다리우스 왕,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에게 넘어간 것인데 이제 문제는 유다 백성들의 손에서 떠났습니다. 이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는 결정이 우리 손에서 떠나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오직 외부의 결정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피말리는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왕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피말리는 그런 시간 아닐까요? 어떤 답변이 오느냐에 따라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아마 분위기상 거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 답장이 올지도 모르는 기약조차 없어 보입니다. 아마 하루하루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는 떠났어요. 외부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만 망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폭풍우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초조한 나머지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지. 아마 이 방법을 찾는 데만 마음을 빼앗기기 쉬울 것입니다. 아마 인간이기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는 답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모든 전적인 결정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환경에만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고 허락하는 상황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얼마나 나를 찾고 원하는지가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한 목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방법을 찾는 게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찾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6장부터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얼마나 여전히 일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준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역시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문제가 계속 있네. 근데 6장 보십시오.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6장 1절 2절 보십시오.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리우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그 기록 문서를 찾게 되는데, 그 문서를 찾게 됐죠. 근데 찾았는데 그 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닫히고 성전의 높이와 넓이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고레스 왕이 1년 차에 남유다 백성에게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여러분, 원래 이 다리우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릴 때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성전 공사를 짓지 못하도록 멈추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멈추기 위해서 증거가 확보되기 위해 올린 것인데, 돌아온 답변은 무엇이죠? 아니다. 이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하셨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리고 이 다리우스 왕은 그 공사를 다시금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8절 볼게요. 8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데 어떠한 방해도 하지 마라. 오히려 세금에서 비용을 대주어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반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지 모르지만, 이 당시의 사람은 어떻겠어요?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요. 이들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도 포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어. 우리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 돼.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포기하고 사명을 따라 순종해서 왔다고요. 근데 지금 사명이 막혔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명 따라 왔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도 그냥 아멘 크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멈췄던 공사가 다시 시작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공사가 하루빨리 신속하게 힘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중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상황과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너무 답을 유도하는 것 같지만,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14절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눈에 보이는 고레스가 명령도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역사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 다음부터 다 같이 그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0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14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 나와요. 하나님은 고레스 통해서 돌아가라고 했다고요. 다리우스 왕 통해서 다시 지으라고 했다고요. 맞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까지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역사를 하나하나 허락하시고 주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하나님 이방 왕 이야기가 맞다니까요. 그들 통해서 사람이 했지. 맞아요.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의 결정과 사람의 명령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방인의 나라의 왕의 이름과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페르스 고레스 왕이 또 다리우스 왕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때그때마다 언급하고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와 사건과 사람 속에서 일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기도원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과 상황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맞잖아요. 다리우스 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 이름도 기억도 안 나요. 아닥 뭐였지? 딱지? 아닥 딱지 뭐 이렇게 헷갈려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은 때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건, 우리의 사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하늘에서 떨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권에 당첨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 일이 물론 뭐 일어날 수도 있겠죠. 뭐 하나님은 현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 같고 안 보이면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때로는 의심도 하고 비난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또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리우스와 고레스 가운데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주관한 것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지 더 찾아보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원리와 적용할 두 가지를 간단히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넘겨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맞은 때를 누가 알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까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먹을 때, 잘 때는 갓난아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를 태어나게 하고 기르는 부모님이 잘 알고 있는 거죠. 바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때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맞게끔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하나님 생명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래요. 다 포기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왔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후회도 되고 다 잃은 것 같이 보여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갚아 주세요. 만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여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5장 6장에 왜 역전의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방해 세력이 이제는 자신을 돕는 세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이제는 조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까지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여러분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시는 천사 역할을 그 사람에게 맡겨준 것이죠. 천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사죠. 왜요?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을, 우리 목장들 빨리빨리 어른들 목장을 한 번씩 가봐야 돼요. 아, 결혼은 현실이구나. 결혼은 환상이 아니구나. 네. 그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은 계속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위로를, 아, 저렇게도 싸울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구나. 소망도 없고.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은 하나님을 기가 막힌 하나님, 하나님은 내 삶에 한 끗도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되게 하신 것도 은혜이지만 잘 안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뭐 좀 잘나고 승승장구했다고 어깨 으쓱하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좀 잃어버렸어요. 좀 부도도 났어요. 조금 힘들어요.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낙담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땅거지가 꺼진 것처럼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잘 될 때는 겸손하고 힘들 때는 소망을 품고, 여러분, 이건 믿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비임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고 세상이 나가면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야, 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10,000원, 20,000원 정말 벌기도 너무 힘들고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세상이 너무 부럽기도 해요. 야, 세상에 성공한 사람 저렇게 부럽네. 나도 저렇게 부럽고 나도 저렇게 잘 나가고 싶다. 때로는 감당하기 벅찰 정도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심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야. 세상이 너를 잡아먹을 것 같고 세상이 너를 정말로 어떻게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너의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란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끔 허락하시고 일하기도 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신 곳에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리고 모든 열매와 결과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 아니겠어요?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일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의 무거운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중요한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지만 하나님,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7장의 말씀처럼 6장의 말씀처럼 만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신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라고, 너를 향한 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제 자리를 찾는 것이 회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제 자리를 찾는 것이 회복이다. 오늘 6장에 보면은 이 제자리에 두어라 라는 말씀이 2번 나와요. 5절에 한 번 나오고 7절에 한 번 나옵니다. 제자리에 두어라. 여러분, 회복은 무엇입니까? 회복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회복은 뭔가 거창하고 요란한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존재를 찾고 사명을 찾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자들이,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자들이 교회의 개혁을 외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개혁을 외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언제나 회복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조로 돌아가는 것, 창조의 질서, 생명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회복의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의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아멘. 우리 2절까지만,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보복의 날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갚으시고 하나님은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보복하신대요, 하나님이. 3절, 어떻게 갚아주시냐, 회복시키시냐,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을 대신에 찬송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까 불렀던, 고백했던 이 찬양의 이 3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은 찬송이에요. 복음은 회복입니다. 복음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방 왕까지도 사용하여 회복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 자신도 날마다 하나님께 회복되어 가지만 나도 누군가의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회복의 통로, 회복의
그 과정 가운데 단계 가운데 우리가 밑거름이 돼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회복은 당연하고요. 육적인 회복과 심적인 회복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며 그 영혼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의 통로로 회복의 가정에서 필요한 자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적용 질문,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는 나 자신 다른 사람에게 도움.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영역, 물질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내가 무엇을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회복의 통로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고 돌아보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